오늘은 이 마태복음을 마지막 이 강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언제 시작을 했느냐면 2016년 10월 23일에 제1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강으로 해서 131강 131번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따져보면 한 3년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원래 이 강해 설교의 매력은 모든 이 말씀을 끝날 때마다 쫑파티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서 안타까운 시간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두 곳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 내용이 세상은 이 요한복음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의 3절에 되어진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21장 전체의 말씀을 요약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초점은 마태복음이 요구하는 이야기하고 싶은 초점과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초점은 틀립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면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의 요점은 이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상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요점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지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명령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이러한 사명, 이러한 명령에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에 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데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교독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태복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라고 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초점으로 지금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즉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가, 어떻게 우리 형제를 가르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전도하는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는 그 방법, 또 하나는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부를 때에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셨는가? 한 번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3번씩이나 불렀을까? 먼저 여기에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이 떡과 함께 이 숯불을 피워서 이 생선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조반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답변이 뭡니까? 베드로의 답변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잘 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또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째 똑같은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여기 한 가지 단어가 더 첨가되었습니다. 근심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근심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고, 근데 마지막 3번째는 똑같은 단어에 하나를 더 덧붙여서 근심하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 전에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났던 이 사건인데 베드로가 여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여종에게 묻는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마태복음 26장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실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자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계속되어지는 질문에 베드로는 그때서야 예수님을 부인했던 옛날의 이 생각, 지금 숯불가에 지금 예수님이 마련하는 이 조반의 자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게 되어지니까 마지막 3번째 질문에 그때 예전에 마태복음 26장의 그 사건이 아마 생각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있게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을 했던 것이 3번째에 가서 자신감이 상실이 되어서 근심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래서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답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근거로 해가지고 너는 그래 자격이 됐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까 자격이 됐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옳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사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사실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이해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자에게 마치 사랑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한 것은 그럼 뭐냐 이거죠. 뭔가 이중성으로 비춰지는 이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뭔가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이중적인 것인데,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우리가 이 프레임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만 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안 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름을 갖기 전에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은 뒤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닐 때에 예수님은 늘 베드로라는 이름을 썼어요. 다른 이름을 안 썼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어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지금 왜 옛날의 이름으로 부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고 이제는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3년 동안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셨다가 왜 굳이 이 마지막의 장면에 가서 베드로 이름을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옛날의 이름을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름이 되냐면 시므온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시므온. 저기 히브리어로.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시므온. 생각이 나죠? 지금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생각나시죠? 그리고 시므온의 동생 누가 있습니까?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 자, 이 디나는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입니다. 어느 날 히 족속 중에 이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서 끌어들여 가지고 강간하여서 욕되게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모든 아들들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 화나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아마 뭔가 일이 벌어질까봐 잠잠히 있습니다. 여기 혹시나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근심하면서 심히 노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세겜이 디나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세겜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서 함께 매매하면서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나의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자기 누이를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나를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게 되어지면 디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몰은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딸을 준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할례를 받자라고 해서 온 동네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므온과 레위가 몰래 칼을 가지고 그 성읍을 기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하게 되어지면 못 움직이잖아요, 며칠 동안.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그 성읍을 기습을 해서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축복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합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야곱이 다른 아들에게는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레위와 시므온에게는 오히려 저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레위와 이 시므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땅을 상속받지를 못합니다. 다른 족속에게는 다 땅을 상속을 받게 했는데 레위하고 시므온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레위는 제사장인 족이기 때문에 뭐 안 받는다 하더라도 시므온은 아니거든요. 근데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제는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유다가 가진 땅이었습니다. 지금 유다는 땅을 점령했을 때에 땅을 가장 많이 분배를 받은 민족입니다. 족속입니다. 유다가 가장 많이 땅을 분배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갑자기 땅을 상속을 받지 못한 이 시므온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시므온에게 땅 일부를 주게 되어서 흩어짐을 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목자를 치리니, 예수님을 죽게 되어지면 양의 떼가 흩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흩어짐은 뭐냐? 바로 시므온과 같은 겁니다. 시므온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에게 예전의 이름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죄값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죄악에 많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와 이 시므온이 죄악 가운데에 유다의 이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하지 못한 것은 네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저주 때문에 그 땅을 상속을 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유다 때문에. 유다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땅을 일부 분배를 받아서 흩어짐을 면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충성하겠다라고 맹세했지만 너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나를 버리고 도망가서 흩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흩어짐을 그냥 두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유다의 자손, 구약에는 유다의 족속으로 인해 흩어짐을 면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다의 자손이 누굽니까? 마지막 그리스도입니다. 유다의 자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흩어짐을 면하게 되는 것을 너는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의 시몬과 레위가 흩어짐 때문에 있었던 것을 유다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면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 유다의 자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흩어짐을 면할 수밖에 없는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 모으는 의미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신 것은 먼저 첫째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복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는 인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시 흩어짐을 면하게 되어서 다시 모이는 역사를 너에게 주고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개념을 가지시고 본문을 이해하시게 되어지면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몬에게 3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물으시는 것은 내가 분명히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모했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었고 헌신하고 싶었던 마음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한순간에 도망을 간 것은 있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사랑한 것은 그러기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들 자신의 스스로는 자신 있게 내가 사랑했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으실 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분명하게 주님 그러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는 분명하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사랑의 개념과 지금 베드로의 사랑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생각하는 저자 요한이 생각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각도에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계명이 뭡니까?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계명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 계명은 뭐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물음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사랑을 보여준 것 같이 나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내어놓는 이 사랑을 했느냐라고 오히려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까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을 끝까지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에 또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갖는 사랑 개념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은 너무나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의 물음은 뭐냐? 베드로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요, 지금 이 여기에 첫 번째가 아니에요. 여기에 만남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떡과 숯불에 고기를 놓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요, 세 번째의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만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도마와 함께한 두 번째 만남도 있었고 오늘 세 번째 만남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어디 있어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까지로 계속 이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을 하고 실망하여서 갈릴리에서 그 고기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뭐냐면 너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과연 너희의 열정, 너희의 열심이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의 힘을 가지고서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땅히 갖춰야 할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아무리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힘으로 뭔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시몬과 같이 내 죄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흩어져서 사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뭉쳐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는 존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모든 열심과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밤새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과연 몇 마리를 잡았느냐 이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의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실패합니까? 왜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낭망합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으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처음에는 예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정말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는가? 오늘 베드로처럼 세 번째 질문에 가서 자신감을 상실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성도들이 가질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무릎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는가? 갖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갈수록 느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자기들이 한 일이라고 내세우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말씀으로 증거할 때 영광이 이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여야만 진리로 알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하심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기 전에,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전에 제일 먼저 성령이 나에게 먼저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힘이, 내가 가진 것이 먼저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복음의 진리, 즉 우리가 어떠한 존재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이 얼마나 컸는지의 모든 은혜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으로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실 때 단어가 바뀝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은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이는 양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 말귀를 알아들었으니 여기에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해서 스스로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건강할 할 수 있도록 먹이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바다의 물고기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낚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고기를 준비하셔서 우리는 던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낚는 것은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153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53마리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많이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153마리를 넣었을까?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유대의 사람은 바다의 모든 고기 종류를 153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바다에 많은 고기가 있는데 그 종류는 153가지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9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마지막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오르시기 전에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제자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저는 주셨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때까지 살면서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눅눅하지 않잖아요. 수시로 어려움이 닥치고 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의 고백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힘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만족하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할 바는 다 만족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만이 이 땅을 주의 역사로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를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주어진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귀하게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